자, 마태복음 13장 36절로 43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수수대는 세상 임끝이요 수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다 찾으셨어요? 가만히 계시지만 찾으셔야지. 다 찾았어요? 자, 제목부터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추수때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십니다. 그가 아들로 세상의 시작과 끝을 공개하셨다. 예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끝에 심판하시고 불의한 자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하신다. 사람이 날 때는 누구나 공평하게 빈손으로 왔다. 갈 때 또한 빈손으로 간다. 육신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간다. 영은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돌아간다. 왔던 곳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죄를 가지고 났으므로 죄를 씻어야만 천국으로 들어간다. 의인 예수의 피로 죄를 씻음 받은 자만이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부정한다면 세상 이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배는 항구를 떠나 목적지 항구에 도착하여 내린다. 비행기도 공항을 떠나 목적지 공항에 도착하여 내린다. 배가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내리면 물에 빠져 죽는다.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내리면 떨어져 죽는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세상에 있으면 산 자요 세상을 떠난 자는 죽은 자다. 사람의 영혼이 예수 안에 있으면 산 자요 예수를 떠난 자는 영이 생명이 없는 자다. 농부가 자기 밭에 곡식을 심어 추수 때에 곡식은 창고에 들이지만 가라지는 먼저 불살른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천국의 아들, 말씀이 없으면 악한 자의 아들이다.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천국에 갈 것인지 예수를 믿지 않고 불못으로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의인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된다. 추수 때에 자기 영광 가지고 천성에 들어간다. 내 영혼아 추수 때에 천성에 들어가자. 아멘. 하나님은 시작과 끝입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라 무슨 뜻일까요?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시작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이라 하면은 그 끝은 심판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을 다 한꺼번에 모아서 불못에 던져서 불살라태워 없애버립니다. 이것이 끝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중간은 없을까요? 있죠.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우리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시작했어요.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때 시작이 우리가 언제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그 중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시작해놓고 그냥 놔둬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공기를 공급해 주시고 물을 공급해 주시고 온도를 적당하게 만들어 주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을 공급해 주심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너 이제 끝났다 오라 하시면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딱 손 틀고 놔두고 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왕이 부르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부르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내 이제 생명 끊겠다 오라 하시면 이해하고 안 갈 자가 없습니다. 도둑놈도 악한 자도 살인강도도요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 가야 돼요. 하나님이 오라 하는데 못 가겠습니다 할 자가 누가 있어요? 그런다고 못 갑니까? 갈 수밖에 없죠. 생명을 거둬버린다니까요. 의사들은 사람들이 스스로 숨을 쉬지 못하니까 여기다가 코에다가 인공호흡기를 붙여서 인공적으로 산소를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거 떼버리면 호흡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심장 박동으로 계속 움직여 주시니까 심장이 뛰는 거예요. 심장을 멈춰버리면 안 뛰어요. 그럼 끝난 겁니다. 또 호흡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 폐와 코와 입을 통해서 이렇게 호흡을 하지만 이 폐가 멈춰버리면 호흡이 끝나버린 겁니다. 산소호흡기 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생명을 공급해 주시니까 육체의 생명도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 100세에 죽어야 되겠어. 안 죽어집니다. 120까지, 130, 160까지 사는 사람도 있답니다. 최고 많은 사람은 167세까지 살았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제 오래 살리라 했는데 30에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생명은 자기 뜻이 아니에요. 그 성경에 보면 내가 어디 가서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 것이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는 네 뜻이고 네 생각이고 오늘 내가 네 영혼을 취해버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냥 살아있는 사람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세상에 나게 하실 때는 누구나 다 평등합니다. 부자라고서 어미 태에서 나올 때부터 황금 덩어리 치고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이정호 선생님 태에서 나오실 때 황금 가지고 나왔어요? 아니면 1억짜리 수표 딱 들고 내가 부자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나올 때는 다 똑같습니다. 왕의 자식이든 아니면 부자의 자식이든 아니면 다리 밑에 사는 거지의 자식이든 똑같이 빈손 들고 나와요. 빈손 들고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돌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금덩어리 짊어지고 갑니까? 아니면 뭐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갑니까? 코에 호흡이 끝나버리고 내 정지 상태가 딱 돼버리면 이제 이 사람은 손에 쥔 것도 놔야 됩니다. 손에 쥐었던 것도 다 놔야 돼요. 그래서 빈손 들고 왔으니 또 빈손 들고 가는 것이 그게 공평한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옷을 잘 입을 수도 있고 좋은 차를 탈 수 있고 좋은 집에 살 수도 있습니다. 권력을 누릴 수도 있어요.
사람들한테 아주 굽실대면서 존경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중간 단계예요. 그러나 이제 호흡이 끝나고 생명이 딱 끝나버리면 그때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내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죠.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갔으니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흙으로 만든 육체 안에 뭐가 있죠?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눈에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뭘까요? 눈에 안 보이는 게 뭐죠? 눈에 안 보이는 것은 그것이 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나가 아니에요. 이것은 옷이 나가 아니듯이 이것이 나는 아닙니다. 왜? 이거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면 끝나버리니까. 지금은 육체라고 하는 장막, 육체라고 하는 집, 육체라고 하는 이 가죽을 지금 내가 입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뭐냐 그러면 나는 참나가 뭐냐? 참나가 뭐요? 진짜 나간 뭐죠? 영입니다. 영은 눈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영은 눈에 안 보여요. 마음이 눈에 보입니까? 마음이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마음이 있거든. 정신이 눈에 보이냐고요? 정신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깜빡 잊었어. 그럼 누가 어떤 어른들이 그러죠. 이 정신 없는 놈이 정신 어디 놓고 왔어? 그러면 기분 나빠요? 기분 안 나빠요? 기분 나쁘죠. 내 정신 있는데 왜 정신을 놓고 왔다 그래? 정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 정신 있어? 내놔봐라. 정신 내려볼 수 없습니다. 안 보여요. 마음을 내보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이구 답답해. 내가 마음을 끓여봐야지 줬으면 좋겠네. 어떻게 보여줘? 마음은 보여줄 수 없습니다. 정신은 보여줄 수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 영은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볼 수는 없지만 존재는 합니다. 그래서 나 영이 내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내 마음의 생각은 혼에서 나오는 겁니다. 혼에서. 그래서 이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혼과 나 영이 합치면은 나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나 영혼. 어른들이 혼백하는 말 들어봤죠? 혼백. 혼백은 이제 육체는 따로 있고 육체는 시신은 따로 있고 죽은 영혼. 그러나 혼백이라고 하는 것은 옷하고 신발하고 뭐 이런 걸 해서 머리 깎은 이런 거 해서 모아놓고 사진하고 해서 혼백이라고 따로 이렇게 모시는 것이 있죠, 그죠? 과거에 혹시 상여 같은 거 매봤어요? 상여 보셨어요? 예. 상여 앞에 가기 전에 상여보다 더 앞에 나가는 게 있죠. 뭐죠, 그게? 인여라고 하는 것이요. 혼백을 모시는 쬐끄만 것이 있어요. 그거 알아요? 우리 조명희 성도님 그거 봤어요? 몰라요. 이정호 성도님 보셨어요? 상여 보셨어요? 자, 그 앞에 그러니까 두 대가 가는데 지금은 앞에 그냥 사진을 크게 찍어가지고 손주나 손주 사위가 이 앞에 들고 갑니다. 사진을 들고 가요. 사진하고 또 이제 뭐라 그러죠, 그게? 쬐끔하게 쓴 것. 누구 이름을 써놨습니다. 누구 성도 누구 뭐 이렇게 써놨는데 바로 그 폐하고 같이 가져갑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제 산으로 멀리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평소에 입던 옷하고 신발하고 또 손도 발도 머리 깎은 것하고 또 이제 안에 그 뭐냐 그게 그거 쓴 거 있죠. 이름. 그걸 이제 그 안에 넣어 가지고 이제 갑니다. 그걸 인여라 그래요. 인여. 영을 모신다 해서 그걸 혼백이라고 그래요. 과거에는. 자,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예수를 몰라도 그 정도 감은 있었어요. 예수를 몰라도 제사 지낼 때 뭐랍니까? 지방을 써가지고 누구
신위라고 합니다. 네, 지방 누구 신위 이렇게. 이씨, 김씨. 예. 그 신위가 뭡니까? 귀신 신자입니다. 그죠? 귀신이 자리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귀신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고 초혼을 할 때 보면은 예 지방을 쓴 것도 있지만은 그 이런 게 있어요. 그 이제 쭉 충문을 있습니다. 충문. 그 초혼이라고 그래요. 그 충문을 읽으면은 귀신이 들어와서 그 자리에 앉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절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어르신들이 영을 모르지만은 귀신을 섬길 줄은 알았어요. 심지어는 또 끝나고 나면은 문 열어놓고 바깥 대문까지 가서 배웅까지 합니다. 지방을 살르고 이제 간다 이거죠. 이제 신이 이제 모셔고 이제 나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인정해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과연 그렇게 영을 대해서 정확하게 아느냐? 심지어는 목사님들도요, 귀신 쫓는다고 하면 이단이래. 아니, 귀신이 뭐 하는 존재길래 귀신은 남의 육체 속에 들어와서 그 육체에 병들게 만들고 사업방해하고 가정 불하게 만들고 이것이 귀신이 하는 일인데 그걸 쫓아내는데 왜 이단이냐 이 말이에요. 그건 당연히 쫓아내야지. 자,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 귀신 되느냐? 아니요. 저도 귀신 안 되고 우리 성도들은 다 귀신 안 됩니다. 귀신은 뭐가 귀신 되느냐 하면은 이 땅에서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면은 나라고 하는 영이 있는데 이 영이 당연히 하늘로 돌아가야 되는데 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하늘로 돌아가지 못하느냐? 하늘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더러운 것을 가지고 있는 영이 거룩한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거룩하게 되는 비결이 뭐냐? 인간은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나는 거예요. 이 땅이 태어나서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서 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어요. 빈손 들고 나오는데 죄는 가지고 나와.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과거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다 가지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적부터 내려오는 그 죄의 문제는 해결됐지만은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은 아니거든요. 목사님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님 아들 할지라도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분노가 믿음이 신실해도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 아는 사람이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자기 인격과 자기 의지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비로소 그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 죄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지금은 불신앙 죄를 해결해야 된다. 그 해결이 어떻게 하느냐?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은 어디서 갔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자기가 믿은 자기가 구원받은 그 사실에 대해서 가르쳐 줌으로 그가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비로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들음으로 난다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복음을 듣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믿음은 들음으로 나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해 줌으로 그 사실을 듣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 안에 있는 불신앙이 이제 사라지고 신앙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자주 예를 드는데 여기 지금 꾸정물이 한 통이 있어요. 꾸정물이 한 통이 있는데 여기다가 깨끗한 수돗물을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꾸정물은 다 빠져나가고 깨끗한 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 양동이에 깨끗한 물로 채워지는 거예요. 본래 불신앙으로 태어났지만 거기다가
예수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 쏟아보면 그 사람은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스스로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저절로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가 생명을 얻는 겁니다. 뭘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누가 전해주느냐?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전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 받은 성도가 이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성령을 힘입어서 진리의 말씀을 전가하면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믿고 구원받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성도들은 다 이와 같이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받으니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었다 해서 성도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그 신분은요, 목사보다도 더 귀한 것이요, 집사나 장로보다 더 귀한 것이요, 권사보다 귀한 것이요, 이 땅의 왕이나 대통령보다 더 귀한 신분입니다. 성도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대통령이나 왕보다 못합니까? 그렇지 않죠. 왕의 자식은 아무리 많아도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은 이상 성도가 될 수 없고, 성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왕의 신분입니다. 왕의 자녀 신분입니다. 왕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왕자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 천천히요 만만히요 구름같이 둘러싼 그 천사들이 우리를 왕자마마 공주마마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신분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나이 많다고 무시당했지만, 이 땅에서는 가난하다고 무시당했지만, 이 땅에서는 무식하다고 무시당했지만, 이 땅에는 권세 없다고 무시당했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절대로 우리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는 왕자요, 우리는 공주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우리가 아쉬울 게 있습니까? 이 땅에서 혹이 맛있는 건 못 먹고 좋은 옷 못 입고 좋은 차 못 타고 좋은 집에 못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쉬울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누려봐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적대기 걸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리 밑에 거적대기 걸치고 있는 거지나 똑같이 취급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외적으로 뭘 입었느냐, 뭘 탔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얼마나 이쁘냐, 얼마나 젊었냐, 뭐 얼마나 권세가 있냐, 그거 보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네 영혼이 내 자식이냐 아니냐 이런 말이죠. 너 아무리 못나도, 아무리 못생겨도, 아무리 얼굴이 쭈글쭈글해도 네가 권세가 없고 남들로부터 혹이라도 외면당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네 안에 내 생명이 있다면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나의 왕자다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신분입니까? 저는 여러분들 볼 때 참 대단한 신분이다 그래요. 내가 왕의 자식 앞에는 굽실거리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앞에서는 진실로 존경합니다. 왜? 하늘나라의 왕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요 딸들이요 그런 공주마마요 왕자마마니까 얼마나 귀한 신분이냐 이 말이에요. 어떤 신분보다도 성도라고 하는 신분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못 받은 사람도 목사 되더라고요. 성령 못 받은 사람도 장로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결코 하나님 자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에서 어떤 큰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침례받고요 성령 모시고 예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내가 거듭나고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다면 우리는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로부터 우리가 환영받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준비할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해서 땡 종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부터 내가 뭘 할 거냐는 것입니다. 자, 농부가 논에다가 벼를 심어놓으면 그 끝난 겁니까? 끝난 게 아니죠. 벼를 심어놨으면 그때부터 이제 한 해 일을 하는 겁니다. 5월달이면 벼를 심습니다. 근데 9월달이나 10월달 되면 다 갈거지 하죠. 이제 벼를 베잖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일단은 모짜리 할 때부터 씨를 뿌리기 위해서 잘 준비합니다. 그게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아주 정성을 잘 들여야 됩니다. 모짜리 잘못하면요 아주 뭐가 질겨가지고 뽑히지 않습니다. 이거 골치가 픕니다. 이거 잘해야 됩니다. 이거. 물 관리를 잘못하면 아프다. 그래서 먼저 모짜리 그 철저하게 해놔야 그냥 손만 떼면 쭉쭉 뽑히죠. 잘못해놓으면 이건 실험합니다. 그러다가는 뭐 심을 수가 없어요. 모짜리 참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를 이제 옮겨 심습니다. 시골에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서 농사 짓는데 모내기 할 때만큼은 논이 많으니까 애들 불러내려야 돼. 서울에 있는 애들 공부하고 다 좋은 직장 다니지만 얘들아 좀 내려와라 하고 토요일날 일찍 이제 마치고 이제 다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같이 뭘 뽑자. 그럼 못 찝니다. 근데 아버지 어머니는 그 안에 피가 뭔지 알아요. 그럼 골라냅니다. 골라내요. 그런데 서울에 사는 도예지 사는 아들 딸은 그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냥 뽑아. 그냥 피하고 그냥 같이 섞어 뽑아버려요. 몰라. 다 그게 뭔 줄 알아요. 그냥 모래기 합니다. 이제 줄 딱 튕겨가지고 심죠. 그런데 하다가 보면은 어머니 아버지는 애들이 뽑아놓은 그 모를 갖다가 보니까 피가 섞였네. 다 뽑아내요. 골라내. 색깔이 틀려. 그렇죠. 근데 애들은 그게 핀인지 뭔지 몰라. 그냥 심어 그냥.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애들이 심은 놈하고 부모가 심은 거 다르지. 얘들은 또 모를 또 꺾어서 심어놔요. 그러면 이렇게 자라지도 않고. 그렇지. 허리에다가 참 집어넣습니다. 이건 뿔에다가 손끝에 맞춰가지고 집어넣어야 그게 사는데 그죠? 이렇게 버리면 허리가 그러면 못 사지. 안 살아. 그러니까는 애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피롱사 만듭니다. 그게 피롱했다 그래. 피롱했다. 그 피롱하려면 애들 데려가고 애들 아무리 손이 없어도요. 차라리 노하든지 아니면 일꾼 사서 농사 짓는 사람 일꾼들 사서 해야지. 서울이나 도와지 나간 애들 불렀다가는 피농합니다. 농사 망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릅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제 어른도 컸어 이제 이렇게 툭 컸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이제 들어가 버리고 야 이게 피가 섞여 있네. 뽑아요 안 뽑아요? 못 뽑습니다. 뽑으면은 그때는 이미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뭐까지 뽑아올라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 뭐가 이렇게 바르게 새겨 있으면 이 피라는 놈이 같이 섞여 있어요. 이렇게 이 엉켜 있어요. 그럼 피를 뽑으면 뭐도 같이 뽑아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뽑지 못하는 거예요. 아 뽑아죠. 예. 자 그리고는 이 피가 이제 같이 자랍니다. 같이 자라는데 이놈은 더 튼튼해가지고 지가 뭐보다 훨씬 커가지고 거기에 막 흔들어댑니다. 이게 바이바이. 그래. 뭐보다 훨씬 커요. 튼튼하게 그냥.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애들 내려오면 뭐 잘 큰 놈과 내가 심은 놈 가보면 이제 아이 큰 놈들이 막 흔들거든. 야 이모는 왜 이렇게 잘 자라지? 크지? 그것이 헛것인지도 모르고 애들은 그렇게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그놈이 튼튼하면은 여기에 있는 진액 그 같이 심어놓은 그 뭐가 힘을 못 써요 이게. 치여가지고 힘을 못 써. 그러니까 비실비실해. 그래 이제 아버지가 야 그게 필요한 것이다. 그것 때문에 뭐가 제대로 안 된다. 그럼 아버지 가서 뽑을까요? 그러면 뽑지 마라. 왜 뽑지 말라고 그래요? 뽑으면 목을 다 뽑으니까 뽑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요.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뭐에 같이 섞여 있는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가라지도 있습니다 하니까는 그 주인한테 이제 종이 그럽니다. 이 가라지를 누가 뿌렸습니까? 원수가 뿌렸구나. 그러면 그걸 뽑을까요? 뽑지 마라. 놔둬라 이거요. 뽑다가 곡식까지 뽑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다 아시는 거예요. 그분은 농사를 지어보신 분이에요. 예수님 농사 지어보신 분이에요. 그래 아는 거예요.
뽑지 마라. 언제까지 놔두냐? 가을 추수 때까지 놔둬라. 그 가을 추수 때에 되면은 이 곡식보다도 피가 먼저 쑥 자라가지고 아마 이 정도 클 겁니다. 더 클 겁니다. 흔들흔들합니다. 근데 이러면 절대 고개 안 숙입니다. 벼는 익으면 고개를 팍 숙여요. 곡식은. 근데 이 피라는 놈은 고개 바닥에 실어가지고 지가 잘랐다가 막 흔들어댑니다. 그 씨앗이 다 떨어져 갖고 내년에 또 나요. 그래서 떨어지기 전에 그걸 먼저 거두랍니다. 성경에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익기 전에 빨리 거두라 이거요. 빨리 거둬가지고 바짝 말려가지고 불태워버리고 혹이라도 익어버리면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올해는 피 때문에 제대로 못 되는데 내년에는 이 피를 없애야 되니까 내년 농사를 위해서 미리 피를 다 걷어버립니다. 이 가라지를 다 걷어가지고 말려가지고 불태워버립니다. 이것이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은,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모 한 포기와 같은 거예요. 모 한 포기처럼 교회도 성도들이 이렇게 단체가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는 가라지와 같은 자가 있어요. 이게 뭐 어떤 자냐면은, 목사님 앞에서는 뭐 구신됐으면 잘한 척 합니다. 뭐 봉사하겠다면, 내가 하고 막 나서요, 그냥. 그럼 목사님 볼 때는, 훌륭하다, 똑똑하다, 이 사람 지켜야겠네? 20분도 주고, 20분도 주고 줍니다. 그러면, 성도들 앞에서 사바 해가지고, 목사도 비방하고, 장로도 비방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 나쁜 것을 다 덜쳐내요. 자기 입으로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덜쳐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가 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 앞에서 우리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자꾸 권리를 막 내세웁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 교회 사정상 안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한테 보세요. 목사님이 얼마나 인색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성도들의 마음 충동질 해가지고 이따가 이제 보니까 도저히 안 되거든. 목사님께서 안 되겠다. 내보내야겠다. 하고 이제 내보내려 그러면은 그 사람이 혼자 나가는 게 아니에요. 피가 이 모를 갖다가 같이 뽑혀서 나와서 자기가 살려고 뽑지 못하도록 이게 끌어안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나가면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마음을 당겨가지고 싹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악한 짓을 하고 사바사바 한다는 줄 놔둬야 돼. 언제까지요? 추수 때까지. 결국은 목사는 놔두고 그냥 양육하지만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네가 무슨 짓 했느냐? 요 사람들을 먼저 싹 거두어다가 불못에 넣어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는 그걸 몰라요. 그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과연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나에게 가까이 접근해 오느냐, 아니면 혹이 내 마음을 사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느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심지어는 적그리스도라든지 이단이라든지 또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간판은 무슨 교회 이렇게 붙여놨어요. 근데 그건 가짜 교회입니다. 들어가 보면 내용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흔들흔들하게 돼 있어요. 힘들어집니다. 근데 그들의 교회는 잘도 자라요. 피가 잘 자라는 것처럼 참 잘 자랍니다. 그래서 모르면 다 그쪽으로 쏠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든지 이단이라든지 또 거짓 사도라든지 거짓 그리스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는 심판하기 전에 먼저 그들을 딱 모아다가 불못에 집어넣어버립니다. 너희들이 한 행위를 너희들이 알 것이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또 뭐냐면은 뭐를 심어놨는데 농부가 혹이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덜에 별로 안 가봤어. 피는 혹이 자란다 할지라도 그나마 또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도열병이라고 하는 열병이 딱 돌아버리면요, 벼잎이 밝았습니다. 전부 다.
아시죠? 벼 잎이 빨개요. 전부 다 빨간 색깔이라니까. 그리고 그걸 벼 잎이 빨갛다고 그냥 놔둬버려요. 아예 안 되겠다. 놔둬버리면 이제 이삭이 올라왔을 때가 문제예요. 이삭이 올라왔을 때에 잎돌병에서 목돌병으로 옮겨가게 되면은 이제 이삭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목이 이렇게 중간에 보면은, 목에 보면은 까만 티가 돌려 있어요. 까만 티가. 이게 목돌병이에요. 까만 티가 딱 돌아가면은 위에는 절대 안 익어요. 이제 물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진액이 못 올라가요. 원래 올라가면은 좀 지나면 이제 그게 벼가 알이 토실토실 익을 때 톡 누르면은 하얀 물이 탁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게 진액이. 그런데 요놈이 이게 목돌병이 목을 딱 잡고 있으면은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알 자체가 하얗게 말라버립니다. 하얗게 말라버려. 전체가. 이삭 전체가 하얗게 말라버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뭐예요? 쭉정이. 그래서 피는 먼저 농부가 거두고 그 다음에 이게 쭉정이 된 하얗게 된 이것은 고기 안숙입니다. 왜? 들어간 게 없으니까. 익지도 않으니까 딱 서가 있어요. 그냥. 잎하고 줄기는 튼튼하고 시퍼렇지만은 이 열매가 하얗게 서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이제 거두어 가지고 탈곡을 합니다. 탈곡을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탈곡했다고 해서 그대로 청고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키질을 막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든지 돌리는 거 있죠. 뭐라 그래요? 바람개비라 그래요. 이 바람개 풍로로 막 돌리게 되면은 예, 바람개비.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은 맹맹 돌리고 한 사람은 이거 흔들어 됩니다. 그러면 씩 내려가죠. 그러면 알곡은 땅에 떨어져. 그 다음에 악에 바짝 말란 거 있죠. 그 쭉정이들은 휙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쫙 잘라가지고 이쪽은 끝.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딱 나눕니다. 오른쪽은 알곡이고 왼쪽은 쭉정이요. 그럼 왼쪽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뭐 하다가 어떻게 해요? 불태우죠. 부엌에 태워버려. 예, 불태워버립니다.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순간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곡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곡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곡식이 됐는데 이것이 알곡이 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 이거 말이에요. 우리는 가라지는 아니요. 이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그렇다면은 자기가 자살하든지 자살하면 100% 지옥행이니까 목돌병처럼. 그러나 어쨌든 이 진액을 빨아올리지 못했어요. 어쨌든 그러면 빳빳해서 고개를 못 숙여. 고개 숙이는 자를 뭐예요? 겸손한 자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해. 그러면 고개 빳빳합니다. 예. 고개 딱 안 숙여. 겸손이 없어. 그러니 겸손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겠어요? 못하지.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딱 섰을 때에 그때 심판자리입니다. 이제 아예 가라지는 미리 갖다 거둬가지고 이제 불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심판 때는 이렇게 오른쪽 알곡과 왼쪽 쭉정이를 갖다가 나누는데 쭉정이 쪽으로 주님께서 보내려니까 주여 나 성진 침례에 의해서 열심히 예배드렸고 배봉사부터 말씀을 잘 들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옮기십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 내가 들은 줄 내가 안다. 네가 주일날 예배드린 내가 봤어. 내가 알아. 내가 성령으로 내 종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말했지 않냐? 이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를 왜 이렇게 보내요 이렇게? 나 말씀 듣고 알았는데. 그런데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리라 주님께서 말씀해놓았단 말이에요. 성경에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고 듣고 행하는 자가 의롭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리라. 네. 아무리 들었는데 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헛소리 열발이라도 틀려. 그렇죠. 말씀은 잘하죠. 그러니까
구석에 있으면 깨야 뭐 이게 보석이 되든 그 되는 거예요. 그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있어요. 그러면 난 진액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쭉정이하고 알곡을 갖다가 우리가 뭘 알아볼 수 있느냐? 물론 바람이 날아가다도 마찬가지지만은 심어보면 아닙니다. 심어보면은 알곡은 분명히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게 돼 있어요. 쭉정이는 싹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당연히 안 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곡이라면은 나에게서 내가 다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서 내게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열매를. 근데 열매가 평생 가도 없어. 그거는 쭉정이라고 볼까요? 알곡이라고 볼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평생 가도 알곡 하나도 열매가 없어. 나 살아있는데 큰 소리 막 쳐요. 그냥 아유, 목이 바짝 말라서 위에 머리가 다 말라 죽은 그것이 하얗게 말른 것이 줄기는 싱싱하고 푸르고 이렇다고 해서 그 벼가 나는 알곡이라고 큰 소리 친다고 해서 농부 그거 인정하나요? 알았어 같이 대줄게. 내가 딱 대줍니다. 그런데 타작마당에 가서 막 흔들어 봤더니 지금 휙 날아가 버리네. 휙 날아간 것은 아니라고 자기가 자인하는 거예요. 그건 또 심어봤어. 심어봤더니 싹이 안 나. 그럼 벌써 쭉정이가 된 겁니다. 그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곡이라면 뭐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내 가족을 열매로 하던 아들이나 딸이나 손자나 친구나 직장의 동료나 이웃 아는 친구들이나 누구든지 내 팔에 이끌려서 나와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나는 누구시 때문에 나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오지 말라고 했는데 태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나를 교회 한 번만 가져서 따라 나왔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그 사람 예수 믿었다면은 그건 내게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너 살아있다. 너는 살아있으니까 열매 맺었구나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죽을 때까지 절대로 난 전도 안 할 거야. 난 죽을 때까지 나만 믿고 나만 갈 거야 한다면은 주님 보실 때는 너 열매 있느냐? 없는데요. 너는 죽은 자구나. 그래서 심판 때 퀴즈를 해봤더니 다 날아가 버리네. 없어. 쭉정이야. 그러면 천국은 못 따라고 어디로 갈까요? 불태운 데 간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을 내가 가졌으면은 내게서 이제 진액을 계속 다른 사람들한테 공급해 하셔야 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은 그 가지는 잘라버립니다. 열매 맺어서 계속 그 진액을 공급해서 열매가 충실해야 그 가지를 내년도 또 쓴단 말이에요. 농부는. 근데 올해 봤더니 열매가 안 열려서 그러면 그 가지는 잘라버리고 내년에는 절대 못 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가지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남은 시간 얼마 남은지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이 몇 년이 남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내 식구들, 내 아내와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사위와 내 며느리와 내 손주들만큼이라도 확실하게 예수 믿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면은 하나님 보세요. 저들이 내 열매입니다. 내 폐의 열매요. 내 혈육을 공급받은 열매요. 그리고 내가 전도해서 가르쳐서 구원받게 된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살아있죠. 맞다. 넌 살아있는 자다. 너는 오른쪽으로 너는 알고 보니까 천국에 내 집으로 오라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멋진 성전으로 천성문을 향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열매가 있고 내가 살아있는 증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증거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전도받았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증거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한 명도 데리고 오지 못했다. 그러면 증거할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천사들이 칭찬하고 천사들이 막 환영을 해야 되는데 빈쭉정이를 환영하겠어요? 천사들이? 빈쭉정이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빈쭉정이는 주님께서 막 퀴즈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곡이라면 그때 추수 때에 천사들을 보내리니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천국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고 쭉정이는 거둬가지고 전부 다 저 유황불못으로 집어넣겠다고 하신 말씀 바로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추수할 기간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양육해서 가르쳐서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가 추수할 때고, 마지막 때는 우리가 추수를 당한대요. 천사들이 내가 알곡되었으면은, 내가 이렇게 추수꾼으로 일했으면은 나에게 보상으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 빛난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겠지만은, 그러나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빈손 들고 왔으니 빈손 들고 간다고, 그건 육체로 가는 것이고, 육체는 빈손 들고 왔다 빈손으로 갑니다. 그러나 영혼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봉사한 것과 내가 헌금한 것과 내가 전도한 것과 이를 상을 몽땅 준비해서 내가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광의 집으로 들어갈 때는 내가 영광의 멸류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각자가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온다 그랬어요. 세상 임금들이. 그러니까 세상 임금은 뭡니까? 왕은 전쟁해서요. 왕은 전쟁해가지고 그 전쟁에서 이긴 자들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패자는 절대 왕이 될 수 없어요. 패자는 죽든지 노예든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자식들을 찔러 쪼개고 무릎 꿇려 굴복시켜가지고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어서 교회에서 그들을 잘 양육해서 천국 데려가는 것은, 우리는 왕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가 빛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저 천성문을 향해서 돌아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다면 우리는 천국 가는 길로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갔다는데, 돌아간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와서 천국으로 가야 되는,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간다면 문제란 말이에요. 불고서 간다면 문제예요. 원래 돌아간다는 것은요, 어디로 갑니까? 고향에서 와서 고향으로 가는 게 돌아가는 겁니다. 천국에서 와서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면 문제란 말이에요. 죄가 있고 쭉정이는 천국에 못 가니까 못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돌아가셨대. 누구 맘대로 돌아가. 준비도 안 되는데.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 영혼은 천국에서, 지금 천국에서 왔습니다. 그럼 천국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은 땅이 아니 천국이에요. 영의 천국은. 근데 천국을 못 가는 것은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죄의 문제는 씻어버리고 예수를 믿었으면 이때로부터 열매를 부지런히 거두어서 내가 알곡이 되어서 넉넉히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은혜 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믿는 사람은 은혜 받게 하고 구원하는 그 일하는 일꾼이, 추수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우리가 물질밖에 드리지만, 내년에는 우리가 영혼을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도록 추수감사 예배를 영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으로 드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정말로 알곡이 되고 내 가족이 다 알곡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쓰시옵소서. 내가 추수꾼이 되어서 이제 천사들 보내서 추수할 때는 내가 넉넉히 천국 천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저 천국집에 넉넉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천성문을 향해서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심으로 늘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저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주여 우리가 알곡이 되어서 언제든지 심어서 정말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 손자들이 다 정말로 나를 인하여서 예수 믿고 내가 이제 이 땅을 떠날 때는 천국으로 돌아가는 낙원에 이를 수 있도록 주여 내 자신이 알곡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러므로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 가족들 하여금, 내 친구들 하여금, 내 직장의 동료들 하여금 나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생명 얻어서 저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권세보다도 어떤 재물보다도 더 귀한 것은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믿고 구원받고 생명 얻어 싸우니 또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넉넉하게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 됐습니다. 311장 산마다 불이 단다 본 단풍에 볼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논과 밭에 풍년이 왔다 맑은 하늘가에 울려 퍼진다 눈이 닿는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한 축복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공간에 손이 닿는 고석고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날도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시를 부리며 날마다 담비 내려 바꿔주시니 광무지 칼로 헤쳐 쉬지 않으면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고석고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날로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앉으세요. 앉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종화 성도님 추수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물질로 이와 같이 감사했사오니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내년 한 해 동안도 이와 같이 정말로 더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온 가정이 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도록 이제 영혼을 추수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와 영감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가족들을 그 영혼을 사랑해서 영생 있는 길로 쓰임받는 추수꾼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주님께서 우리 조병영 성도님 하나님께 추수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저희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사 이제 많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친구들을 내년 추수 감사일 때는 많은 친구들이 함께 와서 정말로 저가 나를 전도했다라고 말하고 그러므로 그 영혼을 추수하여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물도 힘을 다해서 드리지만 또 영혼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보하며 연보들의 모든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범사의 형통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44장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가 알곡되어서 천국 창고에 천국 아버지 집으로 넉넉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이기 위하여 모든 친척과 친구와 가족과 이웃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추수꾼이 되어서 이제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천상에 들어갑시다.